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기사 하나를 잠깐 보고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KBS에서 나온 참 충격적인 그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속고 살지 마. 부모님과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부친에게 빌린 3억 증여세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12분짜리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인 즉슨 요즘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온 거죠. 차용이 아니라 증여 아니냐. 그래서 증여세를 때렸습니다. 또 한쪽에는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아니고 속이는 거 아니냐. 매매를 해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법 증여 협의자 85명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밝혀야 되는 소송에 휩싸인 내용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내용도 못 믿고 또 부모가 자식도 못 믿고 자식도 부모를 못 믿고 또 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못 믿고 차용도 못 믿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실장을 지냈던 분이 오늘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돼서 했는데 몇 개월 전에 퇴직하면서 신고한 금액보다 몇 개월 만에 5억이 넘은 가격이 오른 금액으로 재산 고위공직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재산이 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월 만에 5억 얼마가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원로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고 교회에서 아파트 한 채를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주셔서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교회 내놓겠다 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명의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해줬지만 내가 살다가 가는 날 교회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 걱정이 많이 아니에요. 이유는 재산세가 폭증해서 나온 거예요.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 하소연을 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이르러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는요,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게 다 망라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영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총체적인 걸 말하죠. 그때가 말세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언제냐?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총 1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묘를 거역하지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려 18가지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못 사느냐가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자세히는 제가 언뜻 지나가서 전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들으니까요. 언뜻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속에 뭐 아이의 뭐가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냉장고 속에 아이의 시체를 보관해놨다.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도덕적 감각이 무뎌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말세는 개인, 가정, 사회, 종교까지 총체적인 타락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던 말씀을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8가지를 말해주는데 5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한 그런 악한 타락, 개인의 타락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는 돈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이웃 사랑은 점점 약해지고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첫 번째 악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에게, 젊은 가정에게 나오는 파혼, 이혼, 비혼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뭐 미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비혼도 나와요. 비혼. 한마디로 가정이 점점 파괴되죠. 첫째가 이기주의 때문이 그렇죠.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이기 쉽습니다. 아내에게 매이기 싫습니다. 자녀에게 매이기 싫어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진 않아요. 한마디로 자녀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돌아가신 어머님 마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늘 드신 줄 알았어요. 난 먹었어. 너나 많이 먹어. 근데 먹고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식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 먹으면 배부르시죠? 자녀들이 뭘 맛있게 먹으면 좋으시죠? 네, 그게 부모예요. 자녀들이 뭘 막 옛날에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결혼한 딸들이 집에 와서 뭘 막 가져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한대요. 응? 근데 저는 뭐 딸이 없어 그건 모르는데 요즘에 토요일마다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갈 때마다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가요. 엄마가 해준 반찬 또 뭐 이렇게 갖고 과일도 챙겨가고 근데 바리바리 가지고 가면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뭘 안 갖고 가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구나. 한마디로 요즘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죽어가요. 병원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혈액형과 같아요. 급하게 피를 넣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엄마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아이가 위급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미용에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데 전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죽어가는 자식에게 피 한 방울을 아끼는 어머니. 여러분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면이지겠죠. 두 번째 돈만 사랑하는 세상. 여러분 조금 아까 뭐 증연이 차용이니 뭐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종편의 MBN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배신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이런 재판정에 쓰는 그 극단적인 막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게.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잘못된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절 중반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정말 요즘에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비방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는 양반인 것 같아요. 미국 더하고요. 다른 나라 더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뭐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이 답답하죠. 법을 알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어려워해요. 오직했으면 무법분이, 뭐, 무슨 이,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백성들은 괴로운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비방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잘못된 가정의 모습 5가지가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어, 얼마 전에 어떤 노인이 그 인간극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녀들이 서로 안 모시려고 해서 유랑을 다녔대요. 일주일은 여기, 일주일은 여기, 일주일은 여기. 근데 그 유랑이 어디를 가냐면 이 할아버지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는 가서 애도 봐주고 뭐 샬렘도 해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귀찮아해요. 부모는 자식을 귀찮아해요. 말세에 잘못된 가정에 이런 5가지. 여러분 어느 이야기 보니까 10년째 말을 안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10년째 어떻게 말을 안고 살까요? 그냥 밥만 차리고 주고 들어가면 혼자 나와서 먹고 그건 부부가 아니죠. 무정해요. 자, 네 번째로 잘못된 사회의 모습이 7가지가 나와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모함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모함, 마귀의 특징이죠. 중상모략해요. 사나워, 짐승이 사납죠. 감수성, 동정심이 없어요. 난폭하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조급해요. 무모하고. 저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고통의 때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육적인 것만을 찾고 즐겨요.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개인이 자꾸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4절, 5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등장해요. 첫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말세에는요, 뭐까지 타락하느냐? 종교까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이미 타락됐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그 해민 스님이라고 아주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뭐 아주 유명한 아주 그 하이 클래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지사에서 해가지고 조계종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뭐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남산의 뷰 좋은 뭐 하고 요번에는 미국의 무슨 아파트를 구입해냈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건 형식이고 실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참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에 막 분쟁이 있고 하면 꼭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돈이 관계되어 있고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건은 능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능력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만용은 나에게로부터 나와요. 만용입니다. 만영이 아니라 만용. 만용을 부려요. 용기 있는 것처럼. 이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용기는요,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용기가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뢰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용기죠.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오늘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세의 이 모든 악한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고통하라는 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를 거하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기를 그들이 몹시 사나워. 이 사납다라는 단어.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돌아와서 4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죽은 자 앞에 심판하실 그날, 그때가 언제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몹시 사나워라는 단어와, 그리고 말세,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 그 말세에 뭐예요? 고통하는 때,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납다, 몹시 사납다라는 단어와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설명은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은 사탄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스러운 때고 힘든 시기이고, 그 배경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모든 전반이 타락하여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의 이면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사탄이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때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7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가 등장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등장하는 마술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들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대적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세에 얌네와 얌브레와 같은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요, 이 말세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복잡해요. 그리고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수도 없이 외국에서 문자가 와요. 뭐가 구매됐는데 확인해 보라고. 이게 다 보이스피싱들이죠. 그리고 국세청이라고 문자가 와요. 뭘 신고하라고, 뭐 받아가라고. 또 검찰청에서 뭐가 와요. 다 뭐예요? 이게 속이는 것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명심해라. 곧 말세에 고통이 이르는 때가 올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가정의 부모를 거역해. 무정해. 신앙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은 능력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자, 이 말을 동작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삽시다. 제가 오늘 밥을 먹다가 밥이 좀 남겼어요. 저는 조금만 더 먹으면 부담돼서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찌개를 덜어놨기 때문에 누구 먹을 수도 없어요. 제가 더 못 먹겠는데요. 그리고 배불르면 못 먹죠. 그런데 한 숟가락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숟가락 더 먹으면 되는데 못 먹어요. 근데 버리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불현듯 무슨 깨달음이 딱 왔냐면 어렸을 적에 밥 한 톨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게 다 농부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톨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물로 비벼서 다 먹어라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인데 나는 남아서 버리면 못 먹는 불쌍한 사람들 생각돼요. 근데 그 문득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즉시 회개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생각날 때 회개하자. 따라합시다. 생각날 때 즉시 회개하자. 생각날 때 즉시 하면 돼요. 생각날 때 하나님, 제가요 참 배부른 일 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는요 그렇지 않을게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날씨가 추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저 꺼놓으니까 굉장히 쌀쌀해지네요. 다 우리 권사님들 되게 추워 보여요. 얼른 끝내야 되겠어요. 응? 사실 겨울에 찬바람을 가르며 참 예배당 와서 넓은 데 앉아있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순간순간 우리들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육신이 괴롭고 힘들 때 불평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을 하지만 이제 나도 나이 먹었는데 맨날 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고쳐 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믿음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잠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오늘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 그러니까 디모데야,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마. 그런 때. 그러면 너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고 온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은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세상 한다고 원망하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할 때예요. 말세에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때예요. 정말이에요. 요즘에는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 또 어린이집, 또 간호사들 교회 가면요 그만두라고 한대요. 나오지 말라 그런대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 김수문 권사님도 그럴걸.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때에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요, 능력 받을 때요, 응답 받을 때요, 축복 받을 때요, 회개할 때라. 오늘 하나님은요,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